같이 정성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기도드립니다. 엄동사랑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의 사랑 표현의 방법 중에 하나인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이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여 이 나라가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두 손을 모읍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일찍이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하심이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고백드리오니 주님 이 나라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주님께로 돌아서도록 주님 크시는 종날이워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1인 신규 확진자 수가 7,000명에 육박하며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또한 역대 최대치에 가까운 숫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서울의 확진자가 울산까지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병상 부족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다시 현장 예배가 중단될까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주님이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국난을 이길 힘은 예배와 기도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데 집중함에 있음을 전 국민이 깨달아 알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믿음의 식구들이 성전에 올라 전심전력으로 예배드리며 살아계신 주님을 기만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는 각종 검열과 제한 등으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책을 계속하여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이 계속하여 논의되며 법으로 제정될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나라를 주관하시며 미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 장차 바뀌게 되는 대통령이 올바른 사상과 인격 그리고 바른 생각으로 이 나라를 먼저 믿음의 선진국으로 그리고 외교, 국방, 경제, 기술, 문화의 진정한 선진국으로 이끄는 대통령이 되도록 주님 감화,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이 날로 강성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북한 주민들이나 또 공산주의 정권, 음으로 양으로 돕는 자들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북한 정권을 돕는 모습들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북한 주민들을 돕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의 3대 세수 우상숭배, 주체사상 체제를 주님이 무너뜨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남북한의 성도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북한 땅이 복음으로 개방되는 복음 평화 통일의 시대가 열려지며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역사하시며 우리 오송광님 기회로 하나님을 들어서 쓰시고자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먼저 깨어서 예배 시간을 구분하고 예배를 구분하며 기도드리는 심령들로 무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시시각각 깨달음을 주시는데 내가 주님의 명령을 초청을 거역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축제입니다. 예배가 환영 행사예요. 그리고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될 때 마음과 마음이 모아지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의 도우심에 대해서 그리고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회복이 되어지면서 이제 11월, 12월 달 축복을 받을 분량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준비된 축복은 과연 무엇일까? 아니 내가 준비해야 될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면서 정말로 가장 큰 손해가 영적 손해인데 영적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애를 쓰면서 우리가 세상적인 손해는 계산해 가면서 안 보려고 굳이 노력하는데 영적인 것들은 그 이상 계산할 필요도 없이 앞장서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필코 교훈 삼고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을 향할 수 있는 발걸음의 인생 여정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앞두고 준비에 게으름 부리면 손해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 말씀이 교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준비의 소중성을 깊이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준비된 축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나누면서 큰 은혜 받는 여러분들의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은 책 가운데에서 언제나 귀찮아하지 않아요. 무슨 일을 앞두고 특별히 내 일보다는 공동체 일을 위해서 열심내는 한 여인을 먼저 소개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테레사 수녀, 그 테레사 수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굉장히 핍박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구걸하러 다니는 모습, 그래서 테레사 수녀를 만나면 사람들이 전부 다 등을 돌리고, 여러분들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저 앞에서 테레사 수녀가 보이면 다시 돌아서 골목으로 해서 돌아가는 거. 그러니 개인적으로 테레사 수녀의 마음은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근데 하루는 그가 섬기는 고아원의 공동체 어린아이들이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음식을 제대로 조달이 되어지지 않아서 굶고 지내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좀 음식을 조절하기 위해서 적게 먹는 거는요, 생각적으로도 이게 굶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몸의 작용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없어서 굶으면서 사는 사람들은 이제 건강이 지장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한 수녀, 테레사 수녀가 빵집을 들어가는 거, 무작정. 그리고 새벽에 열심히 물론 기도드렸죠. 빵집 주인을 만났는데 빵집 주인이 고개를 돌리려고 할 때 아이들이 굶고 있는데 당신도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굶는 아이들이 불쌍해서 더 이상은 못 보겠습니다. 빵을 좀 기부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빵집 주인은 이제 적선은 고사하고 재수 없이 아침부터 얼른 꺼지라고 이야기할 때 테레사 수녀는요, 그 이야기에 상처받기보다는 오히려 더 빵집 주인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남는 빵이 있으면 제발 좀 주세요. 그러자 같이 봉사하러 갔던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수녀님은 굴욕스럽지도 않습니까? 어떻게 귀하신 수녀님이 이런 푸대접을 받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테레사 수녀가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나는 빵을 구하러 와서 굶는 고아원의 아이들에게 빵을 가져다 주려고 왔지 자존심을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에 빵집 주인이
마음이 움직이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빵을 받아서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진정한 자존심이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알량한 자존심을 잘못 부리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일들이 세상에는 비일비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는 교회 생활에서도 자존심에 상처 입어서 울고 싶어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테레사 수녀의 일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위한 자존심을 내세우며 살아가고 있는가? 테레사 수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빌며 기도로 준비함으로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위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존심 상하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속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더 열심히 잘 감당하는 테레사 수녀가 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월 우리는 결산의 달 그리고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올 1년 특별히 코로나 사태에서도 성전을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며 건축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하면서 고달픔보다는 자존심 상함보다는 마음 속상한 것보다는 오히려 협력이 잘 되는 이 재단에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1년이었음을 주님께 고백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성전에 오르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교인 수가 적든 많든 상관하지 않고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그래서 오히려 테레사 수녀 이상으로 자존심 상하지 않고 교회의 일이라면 물불을 안 가리고 열심 내는 모습 가운데에서 이미 천국에서 여러분들의 준비되어진 그 모습을 보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이 충만하게 준비 예비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머지않아 만나게 될 예수님. 어저께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1년 전에 하나님 품에 안긴 고 윤필남 집사님의 일주기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주님이 감동을 주시면서 믿음으로 예배 열심히 드리게 될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고 누구든지 머지않아 죽음을 통하여서도 그리고 생사의 문제 가운데에서도 인격적이신 예수님을 다 만나게 되고 또 재림주 심판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 앞에 섰을 때 이전에 열심 냈던 것은 다 끝이 나는 거고 영적인 열심 낸 것만이 계수가 되어지면서 주님께 칭찬을 받게 된다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심판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받기 위해서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그 모습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영혼 육간의 강건함으로 누르고 온도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각종 구호가 있습니다. 교회 구호도 있고 목회 구호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는 기쁘고 즐겁고 신나게입니다. 하나님 일함에 있어서 우리가 왜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즐겁지 않을 수 있냐고요? 왜 신나지 않을 수 있냐고요? 오히려 배움의 과정 가운데에서도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신나는 모습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모습에 있어서의 세 가지의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첫 번째 변화는요, 마귀를 따라 살던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이 신분의 변화 앞에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받기만 하려던 마음이 사랑을 주는 마음으로 바뀌는 성품의 변화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움켜잡으려고 했던 내 것을 나누고 싶어서 용서하시고 환장하는 거예요. 못 줘서 안달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렇게 보세요. 나누어 주는 사람 주변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움켜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주변엔 사람이 없어요. 아멘. 세 번째는요, 나만 위한 삶에서 남의 유익을 위해 사랑을 나누며 넉넉한 삶을 사는 실천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분의 변화, 그리고 성품의 변화, 실천의 변화를 제대로 만난 예수님 앞에서 온전히 펼치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 시편 40편에서 다윗이 읊었던 노래 가운데 한 부분이지만 다윗이 온갖 우여곡절 가운데에서도 정말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간섭하심을, 그리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였던 것을 노래할 수 있었던 다윗. 여러분들, 다윗의 당시의 상황과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인생 여정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더 고군분투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체크하고 말씀이 교훈이 되어서 말씀이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기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위로, 말씀이 건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축복 세 가지로 교훈을 받은데요. 첫째는요, 기도하며 잘 준비된 뒤에 응답이 옵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준비하는 당신에게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뿐만 아니라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기도로 잘 준비된 뒤에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 길이 형통하게 되어 있다라고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준비된 기다림은요, 성경이 표현되어지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준비된 기다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된 기다림은요, 피조물인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존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일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준비된 기다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황송함, 그 감사함, 이것을 뒤로 하고 나는 일도 없이 전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준비된 사랑의 그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것을 다윗의 이 행함을 통해서 한번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예화로 들었던 중국에서 자라는 모소 대나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 모소 대나무는요, 산이나 밭 내지는 들에 심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은 이 땅 밖으로 눈곱만큼도 안 나오는 거예요. 싹이. 그때 이 5년 동안 땅 밑으로, 땅 속에서만 뿌리만 사방팔방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땅 밖으로 전혀 보이지가 않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5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하루에 한 자씩, 그러면 한 자면요 30.3cm입니다. 이렇게 6주 만에 15m 크기로 자라는 것이 이 모소대나무예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예배 드리면서 그 한 번의 예배로 그 무엇인가 확 뒤바뀔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너무 그렇지 아니한 상황이 벌어질 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더욱더 준비하라고.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을 예비하셨는데 그 분량의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이 준비하라고 기다림의 사랑의 모습을 표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으로 만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간이 걸려도 다른 것을 또 얻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분명하게 뒤바뀌지 아니하는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기쁨으로 참고 기다리며 복된 삶을 위한 열심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수많은 세월, 50년, 100년 그리고 2000년씩 준비하시면서 참고 기다리면서 우리를 사랑의 품에 맞이할 준비를 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요, 인간의 준비된 기다림이 있어요. 여러분들, 준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한문 중에 제일 쓰기 어려운 한문이 참을인자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쓰기가 어려워서 획이 많아서 그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참는 일은 인생에 있어서 어렵지만 참는 일은 인생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교훈 주고자 하기 위한 일화죠. 여러분, 말 한마디를 참지 못해서 실수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가지고 공동체가 공중 분해되고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홀라당 그 공동체에서 빠져버리면 그만이에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를 참지 못해서 실수가 이루어져서 아픔이 있고 분란을 일으키면서 파탄자가 되어서 후회할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표현된 시인의 고백에 보면은요,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이 고백은요, 하나님을 바라면서 준비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12월 결산의 달에 기도하며 참고 준비하며 이 기다림을 통하여서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2021년도가 코로나로 뒤덮인 가운데의 1년이었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드라마를 본다든가 영화를 보면 마지막 몇 편이 전화위복이 되어지잖아요. 뒤집어지잖아요. 웃을 수 있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남은 주간을 통하여서 말씀의 교훈이 개구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뒤바뀌어서 화가 변해서 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준비된 만큼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준비하는 시간을 절대로 낭비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옛말에 양병 10년, 용병 1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요,
병사를 키우는 데에는 10년이 걸리지만 병사로서 사용되어지는 데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군 부대, 군사력이 열심히 준비되어졌는지 준비되어지지 않았는지 전쟁이 벌어졌을 때 혹은 훈련이 되어질 때 그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준비가 부족하니까 다시 더 준비해야지. 이런 기회는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에 마치 이런 것입니다. 때가 돼서 후회하는 것이냐, 아니면 때가 돼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냐, 이건 준비의 기회에 지금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요, 하루를 쓰기 위하여 10년을 준비하는 것이 양병 10년, 용병 1일,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쓰기 위한 10년의 준비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준비하는 당신에게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루를 쓰기 위하여 평생을 훈련해야 합니다. 저는 한 7년 전에 저희 식구들과 함께 안식년을 맞이해서 영국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국에 갔을 때 윈블던 테니스 코트를 볼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윈블던 테니스 코트를 이제 그 역사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요. 여러분, 세계 4대 테니스 대회 중에 하나가 영국의 윈블던 테니스 대회예요. 근데 윈블던 테니스 대회가 내일 열리는 것 같이 너무 잘 정리정돈이 되어 있고 너무 깨끗했어요. 그래서 대회, 윈블던 테니스 대회 말고 다른 대회도 또 이 테니스 코트에서 열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영국은 이 윈블던 테니스 대회가 2주간에 걸쳐서 열린답니다. 그런데 이 2주간의 테니스 대회를 위해서 이 윈블던 테니스장은요, 1년 내내 준비를 한다는 얘기. 책임을 맡은 매니저는 1년 동안 잔디를 관리하며 2주간의 대회를 철저히 준비하는데 1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준비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준비하는 시간은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이 본문 3절에 보면 세 가지 교훈이 나옵니다.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은 새 노래다. 여러분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은 힘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전에 살았던 삶의 모습을 노래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 새 삶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전의 삶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다윗이 고백으로 또 찬송으로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빌립보 옥중에서 불렀던 바울과 신라의 찬송은 빌립보 옥터를 움직이고 마침내 빌립보 옥문을 여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이렇게 찬송 부르다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옥터가 진동하고 옥문이 열리는 걸 경험하고 나서 더 열심히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나서 더 열심히 냈겠어요? 아니면 요령 피웠겠어요? 준비하는데. 여러분들, 답이 나오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경험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감리교는 성서, 전통, 이성, 체험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감리교 4대 전통에 넣어서 포함이 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찬송의 종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들 때 찬송 한번 불러봐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아무것도 된 것 같지도 않은 것 같은데 마음이 후련하고 이게 치유가 되어지, 치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세상에 약 먹고 의사한테 가고 좋아요.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먼저 예수님께 보고를 드리는 것을 빼먹으면 그러면 이것이 속상하는 거죠. 여러분들 찬송을 부르며 믿음으로 준비되어서 능력의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축복하십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우리는 소외 현상이라고 합니다. 일명 왕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가 속한 집단으로부터 소외받는 것은요, 고독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것은 소외 현상이 아니라 이 부분을 놓고 볼 때 비극적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비극이 소외를 어떻게 비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가시권 안에 존재해야 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본문 6절에서는요.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제보다 그리고 본문 7절을 보면 내가 왔나이다. 아멘. 이 뜻은요.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이나 번제나 속죄제보다도 더 나의 예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성도님들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피곤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조는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받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도 여러분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원하는 예수님, 주일마다 만나보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몸은 다른 곳에 가 있어도 마음은 교회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인 이 오송광림 교회에서 내가 너를 원하고 나는 너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왔나이다. 이 고백이 주님께 드려질 수 있어야 합니다. 집보다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사람인데 주님은 그토록 여러분들을 성전에서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주님 곁인 성전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모습이 그와 동일한 모습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주님의 전인이 오송광림교회에 나와서 힘쓰고 애쓰면서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는 모습 가운데에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드려서 주님이 영광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전에 그래서 교회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얼마나 방해를 합니까? 여러분들은 이긴 자예요.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서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축복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성전에서 모습이 자주 주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방황하려고 합니까? 아니 언제까지 예수님을 더 기다리게 만들 겁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들어서 쓰시기에 힘들어도 주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성전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12월 결산의 달입니다. 이 주일의 준비에 대한 말씀처럼 우리는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결산의 때를 잘 준비하며 기다리고 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막연하게 허송세월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응답의 축복은 준비하며 기다린 자의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말세에 준비된 축복을 깨달아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준비된 자로 기다리며 잘했다 칭찬받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삶 창하며 치유와 회복을 위한 통성 기도를 드립니다. 주의 사랑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준비된 축복자들이 되고자 주님 앞에 귀한 모습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꾸게 도와주시옵소서.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안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예수님이시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는 복된 심령들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하나님 영광으로 드리기 위한 믿음의 심령들의 온전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육신이 피곤하고 나약한 심령 상태에 주님 전에 올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혼육의 강건함의 심령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친히 준비된 축복에 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받았을 때는 회개하며 교회 출석에 열심을 내야지 하다가 또 사람과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대로 주님 맞을 준비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열심히 교회에 다니며 예수님 마음 품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준비된 축복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반드시 삶에 적용하여서 사람과 세상을 보며 다시금 넘어지거나 주님을 멀리 떠나는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치유와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마음의 심경의 변화, 그리고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살아야 함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치유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주님의 감동의 모습임을 고백드립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놀라운 치유를 원한다면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진데,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느냐보다 얼마나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 모습으로 기도드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주님, 오늘 드리는 이 치유와 축복의 기도가 주님을 감동시키고 이제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구습에서 악습에서 새로워짐의 거듭남의 심령들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심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결과의 질병과 문제를 이제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병마, 각종 문제는 떠나가고 물러가며 해결되어질지어다. 준비된 축복자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깨끗한 영으로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준비된 축복자로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고 세상으로 파송받는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서의 삶 위에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뿐만이 아니라 또 1호 선교지, 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남북 복음 평화 통일과 세계 복음화 위에 코로나와 온갖 전염병의 대처의 삶 위에 이 나라의 정세 위에 오송광림 재단의 남은 성전 건축 위에 청주 서지방의 30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